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새 언약의 중보로 보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분명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받았고, 또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함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이 탁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직업을 갖고 있든 가정주부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갔던 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그냥 독도와 같이 무인도와 같이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세대들이 계속 대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랐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주님이 주신 삶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선 세대, 나의 앞선 세대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닮아서, 물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은 적이 없고 배움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믿음의 1세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세대로 여러분들도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특별히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 한 111년경, 지금으로부터 1900년경입니다. 비시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플린이라는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의 이 부하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위장을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자기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갔던 그들, 그리고 또 2세기에 천연두나 전염병이 있을 때 로마 제국을 휩쓸었을 때에 로마 제국의 한 4분의 1 정도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참 어려운 일들, 재난의 현장. 그때에 로마의 분위기를 전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 시민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단 질병이 발병하면 누구든지 고통당하는 자들을 버리고 떠났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사랑하던 가족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집에 두고 심지어 길바닥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 목숨 살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재난의 상황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명한 의사였던 갈렌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천연두에 걸리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즉시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평상시에는 사랑을 통하여서 품어주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들이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두움에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삶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짓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삶, 평안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본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간적 냄새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동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저 그냥 이 가정에서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또 내게 돌아오는 분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이유, 말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실천하자.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히브리서를 분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성소, 즉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지성소의 문 앞에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영광이 있는 곳으로, 세상으로 자꾸 나가지 말고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실 때에, 그때 이 초대와 함께 더불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덕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앤드루 모레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 소망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는 사랑을 들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마지막 기대되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할 때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자꾸 막 긁습니까? 사랑 없다는 증거예요. 예?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렇게 하니까 안 돼. 너는 이렇게 하니까 참 그래. 자꾸 긁습니까? 긁으면 어때요? 시원해요? 처음에는 시원하죠. 근데 나중에는 아파요. 너무 많이 긁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반창고로. 반창고가 뭔지 아세요? 밴드. 사랑의 밴드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아까진기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빨간 약. 여러분 잘 모르세요? 네, 아까진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옛날 풍습을 좀 압니다. 근데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반창고를 이렇게 딱 발라요. 그러면은 다 나아요. 웬만한 거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며 허물을 싸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집에 다툼이 있습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미움을 준 거예요. 좋은 일에도 자꾸 다투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가 미움을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권면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분열돼서 싸우고 다툼이 사소한 일에 자꾸 이상하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칠애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내 죄가 크나이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로 그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좀 자세히 다윗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도 사랑했어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용맹한 자가 되어서 함께 전장에 나간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다윗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해야 했던 때였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이 식구들과 또 거기에 있던 것들을 다 그냥 몰수해서 가져갔던 그때에 그들을 쫓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명의 사람들이 왜 동참하지 않았냐면 피곤하여 따르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같이 말을 타고 가서 그 자기와 식구들과 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간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냥 피곤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는 그 일이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 석연치 않은 그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말렉 진영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자기의 식구들도 되찾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돌아올 때 그때에 이 200명 같이 가지 않았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군사 중에서는 저들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갈 때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저들의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이 승리의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규례로 만들어서 비록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도 돌아갈 몫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저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따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는 자들을 연약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몫을 돌려줄 수 있는 이 마음은 다윗의 형제 사랑의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에게 함께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 신앙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속에서 거짓된 사랑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 이 사랑을 진짜 사랑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먹지 말라는 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가?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범치 않았으면은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비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참 많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5절의 말씀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아니라 돈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돈을 사랑하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내신 바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도 하고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힘들 때 연약할 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다 제사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문밖 제사. 영문밖 제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의 틀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됐잖아요. 시간도 또 공간도 또 이곳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소홀히 하면 우리 영적인 힘이 점점 힘을 잃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말고요,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주일 특정한 장소에서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만 그 다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그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저도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들었는데, 야, TV 보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많더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TV를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안 가도 되지 않냐고.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주의를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면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 질서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질서만을 위해서 세웠다면은 그저 딱딱한 공동체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등극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뚱뚱했어요. 몸이 뚱뚱한 것만큼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부분은 메말라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큰 마음이 아파서 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와서 하나님을 막 기도할 때, 야, 너 술 취했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알고 엘리가 이 한나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문을 여서서 사무엘을 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 둔한 아둔한 그러한 지도자 같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목회자의 말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냥 내뱉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의 말을 할 때는요 참고 또 참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하는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순종의 사람, 그러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운 믿음의 본대로 살아가는 많은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니 더 이 세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전통이 우리의 또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든 연약함이 있든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내미는 손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거 조금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내가 섬깁니다.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